헐리우드 영화라고 하면 미국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영화입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서 가장 흥행에 성공하고 또 1편뿐만 아니라 시리즈처럼 영화를 만들었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람보. 다 기억하시죠? 예. 정글에서 한 사나이가 아주 무거운 M16 이런 그 총이 아니라 기관총 M60을 양쪽 손에 쥐고 막 총을 난사하는 엄청난 그 괴력의 사나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베트공들이 막 다 쓰러집니다. 어디다 내놔도 다 쓰러집니다. 우리 이명규 장로님의 나이하고 아주 비슷한 그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뭐 70이 다 돼서도 람보 시리즈의 그 마지막 영화를 찍기까지 했는데, 이 람보라는 영화를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아주 결정적인 미스가 있습니다. 람보의 팔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근육질의 사나이로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총알은 팔이 두껍고 근육질의 사나이고 아주 멋있게 생겼다고 총알이나 파편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자기 혼자 총을 쏘고 적들은 수십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총알 한 방도 안 맞는 그 이상한 그 장면, 어디까지나 영화는 픽션이다,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 영화의 구성 중에서 아주 그 전쟁이라고 하는 전투신에서 절대적인 것, 그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방탄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용사라 할지라도 현대전에 있어서 총알은 못 뚫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잽싸다 할지라도 이 특별한 임무를 띈 이런 특공대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머리에 투구와 그리고 이 방탄복을 입는 것, 그게 기본입니다. 그걸 하지 않은 군인은 어떤 작전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은 공격 무장이 먼저가 아니라 내 몸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수비, 이 무장이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중재할 사람이 없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를 중재해 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서 참 한탄히 여기시더니 드디어 결정을 내리시기를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서도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공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당신이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 작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팔로, 그리고 당신의 의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제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작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장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첫 번째가 의로 호심경을 삼는 겁니다. 여기서 호심경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가슴 어떤 보호, 방탄조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로, 당신의 용기와 당신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가슴을 보호를 하고 방탄조끼를 입고, 두 번째,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절대로 이익을 쫓거나 세상에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하나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공자께서도 군자는 의를 먼저 취하고 소인배는 이익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나 이익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여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항상 계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라고 하는 이 이성적 바른 사고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익을 취해서 일합니다. 이익을 취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의를 취할 때와 이익을 취할 때가 동시에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도 취하고 의도 취할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의도 취하고 이익도 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익이. 그런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그 긴박한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이익을 취하게 되면 소인배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결국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의도 뺏겨버리고 이익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익과 의가 충돌할 때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결정적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복구가 안 될, 도저히 내 양심에도 내 인생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써야 할 투구는 이익이나 의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무장을 하셨는데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이성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예, 두 개를 살펴볼까요? 그 다음을 또 볼까요?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여러분 속옷까지 무장하신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속옷의 특징이 뭐지요? 가장 일찍 입고 가장 늦게 벗는 것.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 가장 늦게 벗고 가장 일찍 입는 게 속옷이잖아요. 이렇게 그걸 반대로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거 없어요. 그죠? 가장 먼저 입어야 돼, 알몸에 있을 때는. 그리고 벗을 때는 가장 늦게 벗는 건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속옷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속옷을 잡냐? 보수로. 여기서 보수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수. 예. 보수는 이제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보강하는 이런 것도 기지만, 여기서 보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이 택한 백성을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만든 그 장본인을 복수하는데 내가 속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무장을 해서 속옷까지 무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복수를 할 거냐면 완전히 복수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내 시작도 복수고 내 마지막 끝도 복수다. 이렇게 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일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독 작전을 펼치시되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구원하는 그 일에 끝장을 반드시 보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영화 얘기가 생각이 하나가 나는데, 그것도 헐리우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대대장이 UH-1H의 헬리콥터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대대원들을 다 태우고 굉장히 중요한 그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월맹군들이 있는 막 배투궁이 우글거리는 그 지역 한가운데로 그 헬리콥터 막 수십 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연설을 합니다. 전투에 앞서서.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죽을지 살지 모른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마지막에 헬리콥터에 타겠다.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대대장이 마지막에 철수할 때는 내가 이곳에서 헬리콥터를 제일 먼저 타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사들이 너희들과 나는 함께 죽겠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죽을 위협을 더 많이 내가 감내하고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기서 마지막에 떠나겠다.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 그 이제 헬리콥터가 그 작전이 다 끝나고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막 월맹군이 막 몰려드는데 그 긴박함 속에서 UH-1H 헬리콥터가 타고 와요.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들 막 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대장이 약속한 것처럼 마지막에 딱 헬리콥터에 몸을 실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누구도 놓치지 않고 당신이 시작도 하셨으면 마지막 끝까지 당신이 책임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는 이 작전에 있어서 혼자 하신다고 그냥 쉽게 설렁설렁 그냥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속옷은 시작과 끝, 반드시 끝장을 보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겉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무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 정도가 되나요?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렇게 우리에게 무장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장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의 모습처럼 이렇게 무장되어 있나요? 우리의 가슴은 어떤 마귀의 강력한 창도 뚫을 수 없는 믿음의 갑옷으로 우리의 가슴을 누구도 뚫을 수 없나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삐뚤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과연 내 가슴이 이렇게 주님의 호심경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호심경으로 우리 자신을 두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6개월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의 그 모든 감정들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무장처럼 우리 자신들도 무장되는 그런 은혜로운 하반기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여러분 군말하지 마십시다. 어떤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끝마칠 때는 설렁설렁 하다가 대충대충 하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가 그것을 단도리를 하기까지 그 발을 떼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끝에서 우리의 겉옷은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심경을 두르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있어요. 참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감정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무장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가슴이 뻥 뚫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람보인 줄 알고 울통 따벗고 그냥 막 누비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달려들고 살짝 베이기만 해도 맨날 아프다고 짜증이나 부리고 이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호심경을 두르신 분들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의 호심경으로 주님 부르셔서 어떤 상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구원의 투구가 튼튼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투구는 아주 튼튼한 걸 써놨어요. 막 교리적으로도 너무 빠샤하고 너무 경험적으로도 훌륭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투구를 썼으면 투구의 턱끈을 매줘야 되는데 턱끈이 풀렸나 봐요. 어떨 때는 확 돌아가 버리고 어떨 때는 왼쪽으로 확 돌아가 버리고 어떨 때는 확 벗겨져 가지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혹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 구원의 턱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옷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속옷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복수할 때까지, 내 기질을 바꿀 때까지 절대 시작도 바로 내 기질을 바꾸는 것이고 내 끝도 내 못돼 먹은 내 성품, 내 인격을 바꾸는 것으로 내 자신이 목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혹시 이러면서 속옷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 살피면서 여러분 시작도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끝 지점도 내 안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7월 한 달을 시작을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자신들이 12월 달 되었을 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자신들의 외적인 모습, 이야 저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혹시 불려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올해 회장을 맡더니 저 사람이 총무를 맡더니 야 정말 열심들 내네. 여러분 그 열심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 열심이 아름답게 더 큰 열심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봤을 때 저거 열심도 없어. 난 너무 뺀질거렸어. 난 너무 나태했어. 난 너무 미꾸라지 같았어. 혹시 자기가 느끼기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누구를 봤을 때 저거 너 뺀질거려? 저거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뺀질거림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뺀질거림,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보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달 살면 우리 7월 1일을 시작하면서 올 6개월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복에 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큰 용기와 믿음의 부요함을 분명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모두 이번 하반기 2022년도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